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모여 싸우니 우리 가운데 그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예수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지난주에 해보셨죠? 엄지척 하시면서 역시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 구정이니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2024년 구정명절 중에 맞이한 2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의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 제목에 등장하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가치관, 여러분도 종종 사용해보는 단어일 텐데요. 가치관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에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인 태도나 관점,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너무 복잡한 설명인데요. 풀어서 말하면 가치관이란 옳은 것, 바람직한 것, 해야 할 것과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등등에 관한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더 쉽게 표현해 달라 그러면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사람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대답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사람마다 스스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개인은 물론이고요, 또 나라마다 다른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주신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본문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만났던 한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어느 날인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지요.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본문을 구석구석 들여다봐도 개인적인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건 그의 연령대 정도입니다. 보면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청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이 단어 하나로 그의 나이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청년이라고 부를 만큼 젊은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고 있는 질문을 보십시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꽤 심도 있는 질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결코 평범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묻고 있는 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건 결코 그렇고 그런 질문이 아니죠. 인생의 뿌리에 관한 질문이고요. 한 번뿐인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매우 탁월한 질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관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간에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먼저 크로노스를 설명하면, 크로노스는 우리가 차고 다니거나 혹은 이제 벽에 걸어놓는 시계와 달력이 말해주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하면 사용하는 그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건 결국 사람의 시간, 이제 우리의 시간인데요. 그런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1분은 60초, 1년은 12개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묶여 있는 시간, 그것이 크로노스입니다. 다음은 카이로스인데요. 카이로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카이로스는 지구의 자전 공정과 같은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결국 인간이 함부로 측량하거나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카이로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올해 사순절이 시작된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 교회는 제20차 특세를 감당하게 된다고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요. 그 사순절의 끝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거 잘 아시죠? 그걸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 크로노스, 곧 인간의 시간대를 확실하게 뛰어넘었습니다. 이걸 두고 성경에서는 죽음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것을 자신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과 더불어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구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영생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과 영생은 육신의 죽음 뒤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을 확신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의 시간, 크로노스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이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새 사람이 되어 사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본문을 다시금 들여다보세요. 여기에 등장하는 한 청년이 이렇게 위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처럼 전후 사정을 확실하게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알고 있고 기대하는 것은 분명히 단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 친구가 갖고 있었던 훌륭한 장점입니다. 오늘 주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보면 17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청년의 질문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계명들을 먼저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좀 보세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건 여러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당차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답 어떻게 보십니까? 혹 교만한 대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요.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보면 이 대답은 결코 교만에 찬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나름 아주 진지한 대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몸부림을 쳤다고 하는 명확한 대답이었다는 거지요. 이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대답하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노라고 대답하는 이 청년이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교만한 대답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 친구가 예수님의 마음을 참 기쁘게 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칭찬해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보면 21절, 22절 교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랑하는 마주물야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청년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나자마자 던졌던 질문이 영생을 얻는 길에 관한 것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계명들도 완벽하진 않았겠지만 나름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교회에 속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우리 여기서 공동체에 있는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말할 게 없죠.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기특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의 문제를 더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청년의 마음을 온통 빼앗고 있었던 소유, 그러니까 물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갖고 있는 그 소유물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청년의 결정이 뭡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아하, 보십시오.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내 물질은 어디까지나 내 건데 왜 내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청년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얼굴에 잔뜩 먹구름이 낀 채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이어진 말씀을 놓고 볼 때 이러한 청년의 결정은 매우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른 것도 아닌 영생까지 운운하면서 진리를 찾던 친구 아닙니까? 그렇게 위대한 가치관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그 모습을 쭉 상기해 보면 이렇게 떠나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모두 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난처한 요구를 하신 것일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요구가 예수님의 심술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건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물질의 문제를 제기한 거, 그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건 이 청년이 가치관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비단 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건 결국 모든 인생들의 문제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자막에 나오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솔직하게 살펴보면 이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잘 적용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말씀을 알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에요. 당장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청년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이 청년은 불신자 아닙니다. 나름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막상 물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자 이 청년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물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바꿔주고 싶어 하십니다. 왠지 압니까? 누구든지 물질에 치우쳐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위해 건강하게 쓰임받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걸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랑스러운 청년을 그냥 놔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친구가 정말이지 빛나게 쓰임받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이 친구의 한 번뿐인 인생이 그저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가치관을 바꿔주고 싶어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예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곧 예수님을 등진 채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가 비단 이 청년만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우리 모두의 문제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진 한 장 볼 건데요. 무슨 사진이냐? 밑에 보니까 글씨가 우리 글씨는 아니죠. 몇 해 전에 중국에서 보도됐던 기사입니다. 중국어로 좀 자막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17세였던 한 소년이 태블릿 컴퓨터,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아이패드를 사기 위해 자기의 신장을 팔았다는 기사입니다. 정말이지.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 소년은 아이패드를 너무나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는데 인터넷에서 마침 신장을 팔면 돈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았기 때문에 연락을 했다. 그러면서 장기 매매를 한 동기를 밝혔습니다. 이때 소년이 신장을 팔아 받은 돈은 중국 돈으로 22,0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36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약한 황제보다 낫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자신의 소중한 장기를 팔아서 이 소년이 산 건 고작 태블릿 컴퓨터 한 대, 그리고 최신 스마트폰 하나였습니다. 이 소년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부모 한마디도 의논하지 않고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 후에 소년의 건강은 심각하게 악화했고요. 장애까지 얻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당시에 인터넷으로 급속히 퍼져나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충격이 됐어요. 요즘 아이들이 그야말로 없어도 그만인 전자기기를 위해 자기의 장기까지 팔아버릴 정도로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비단 중국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명품으로 불리는 해외 유명 브랜드나 사치품을 선호하는 풍조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죽을 뚱살뚱 알바해서 명품 하나 장만하면 다 된다는 식의 생각들이 요즘 청년들에게서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제대로 된 가치관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은 언제나 인생을 멍들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매체들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사행성을 조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허영심으로 물들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후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에 더 이상 자신을 물들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우리 장년들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자녀손들 역시 세상의 헛된 유혹에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자기 짝꿍에게 거짓으로 하면 안 되고 진짜 진심을 담아서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명품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걸치고 들고 다녀야 할 명품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명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다 털어도 딱 하나밖에 안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쌍둥이도 달라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내가 명품이지. 그까지 가방 없으면 내가 명품이 안 됩니까? 예? 그까지 옷 한 벌 입지 않으면 명품이 안 되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자신이 명품이라는 확신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거 가르쳐야 돼요. 네가 진짜 명품이다. 예? 그까 있고 없어도 너는 얼마든지 빛나는 명품이야 라고 진짜 진심을 다해 가르쳐주면 아이들도 받아들인단 말이죠. 예? 내가 그렇구나 하면 그까이 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반드시 근절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물질에 대한 생각을 이 시간에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물질에 해당하는 단어는 맘몬인데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맘몬은 신약성에서 물질적인 부유함 또는 욕심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결국 부의 신, 그러니까 개인의 삶에서 거의 신과 같이 중요해진 돈이나 재산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맘몬과의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언제냐? 바로 지금 우리의 시대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물질과 관련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신앙을 바르고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 자체가 부정적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운운하면서 돈 자체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돈은 본질적으로 말해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중립적인 가치입니다. 단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요. 악한 것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인용하면서 돈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 그건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가 돈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됐다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장년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교회에 속한 청소년 청년들 중에 이 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두 사람 정도 말고요. 가능하면 많이, 아주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지만 평소에 새벽 기도회 때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또한 돌아온 제24 특세에도 그런 기도 분명히 할 겁니다. 왜요? 이건 결코 속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에서 딱 그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 아시잖아요. 반드시 두 번째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두 번째로 돈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은 돈을 지배하며 살 건지 그 돈에 지배당하며 살 건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 어디서든 물질에 관해 논함에 있어서 이건 항상 그리고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돈을 지배하며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더 이상 만몬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을 지배하며 살 수만 있다면 그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위대한 도구, 위대한 사역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영국에서 1999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혼자 살던 72살의 앤지 클랜스 할머니가 복권을 샀습니다. 근데 그 복권이 무려 2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에 해당하는 거액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종종 아주 희한한 동기로 복권에 당첨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자, 요거는 지난 목요일, 이번 주가 목요일 기사입니다. 타이틀 기사 제목 그대로 한 직장인이 퇴근길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가 내려야 할 정거장을 놓치고 깜빡 쏘는 바람에 한 정거장을 더 갔대요. 그래서 내려가지고는 자기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야 이거 뭐냐, 이거 또 한 정거장 더 왔네. 그러면서 이제 버스를 갈아타려고 다른 정거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문득 복권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권을 샀는데 5억 원이 당첨이 됐다. 예, 이게 지난 목요일 기사입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응? 아무 때나 일어나는 일 아니라고 했지요. 예, 여러분이 뭐 부러워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이렇게 희한한 동기로 되는 경우들이 꽝꽝 있는 것 같아요. 자, 빨리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복권 발행회사 측은 클랜스 할머니가 이제 당첨이 됐다는 알고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이 어른이 심장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걸 들으면 이분이 혹시 심장마비라도 걸리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이 할머니가 다니고 있던 성공의 교회 사제인 에임스 씨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사정을 알게 된 에임스 사제가 할머니를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만일에 복권에 당첨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렇게 물었더니 할머니가 말합니다. 에이, 사제님도 참, 내 주제에 무슨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자기가 똥손이라는 걸 알았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다 생각했는데 사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도 말이죠. 이게 만에 하나 만일 그렇게 된다면요. 그랬더니 잠시 생각하던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에임스 사제님 당신이 다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할머니의 말을 들은 에임스 사제 그 소리를 듣자마자 놀라도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즉사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로 있어요. 제가 꾸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결국 할머니가 그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고인이 된 에임스 사제의 가족들에게 전해줬다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몬의 힘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목숨까지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일인데요. 매주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왜?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궁극적인 이유다. 언제든 그렇게 믿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강조하지 않아요. 말씀 전하다가 말씀을 전해야 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헌금 봉투도 여러 가지 종류 만들지 않았잖아요. 절기 헌금 봉투를 제외하고 통합해서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각자 받은 은혜를 힘입어 올려드리는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빌려 우리 감사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도, 땅의 기름진 복도 2024년 내내 더욱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저와 여러분이 돈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 돈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3절만 먼저 자막에 나오니까 교독해 볼게요.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함께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의 잠언 이렇게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잠언의 초점은 지혜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시편은 돈을 지혜롭게 다룰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결코 돈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돈이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다. 악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필요한 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인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돈에 대한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돈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자,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이라는 것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3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들랑 오늘 오후 예배도 없고 점심도 안 드리니까 집에 돌아가시거들랑 시편 49편 말씀 전체를 길지도 않아요. 쭉 읽어보세요. 이 시편은 무엇보다 돈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돈이 쌓이면 그 돈이 내 소망이 되고요. 그 돈이 내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몬주의자는 언제나 돈을 신처럼 떠받들고 믿는 것입니다. 만몬은 본래 내가 믿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만몬이라는 게 그런 뜻. 내가 믿는다, 널 믿는다, 돈을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돈에 집착하다 보면 돈을 믿게 되고요. 그때부터 돈이 곧 신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 일찌감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무튼 물질이 결코 만능일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돈이 가진 결정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은 자연스럽게 힘을 갖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돈으로 미모도 사고, 돈으로 명예도 사고, 돈으로 건강도 사고, 돈으로 지식도 또 지위도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마무시한 돈으로도 죄사함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 돈으로 영혼의 구원 더더욱 얻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돈에 대한 분명한 진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돈을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작년에 변호사가 직업인 한 칼럼니스트가 쓴 영원한 가치를 지닌 화폐라는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짧은 부분, 일부분만 읽어볼게요. 돈은 하늘 위를 나르는 기러기 같다.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나 그걸 잡을 수는 없다. 갈구한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니고 돈 버는 방법을 공부한다고 부자가 되지도 않는 것 같다. 각자 타고난 그릇이 있고 거기에 채울 정도만 돈은 주어지는 것 같다. 부자와 가난한 이의 경계도 애매할 때가 있다. 수천억 재산이 있어도 곰탕 한 그릇, 소주 한 병 사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부자 영감이 카트에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걸 본 적이 있다. 변호사인 내가 상담료 10만 원을 내라고 하니까 도망가는 재벌 회장을 보기도 했다. 재벌 회장님인데 상담료 10만 원 내려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런가 하면 해변가에서 종이컵에 커피를 담아 팔면서도 힘든 사람을 위해 금반지를 기부하는 여인을 봤다. 그 여인은 부자였다. 더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가난뱅이고 베푸는 사람은 부자였다. 몇 년 전인가 돈 욕심에 마약에 손을 대 사형 선고를 받은 중국 재벌의 말이 기억에 남아있다. 가게 하나 가지고 가족하고 재미있게 살 걸 괜히 재벌이 됐다고 후회하더라는 것이다. 돈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될지를 알려주는 말이었다. 이런 글이에요. 공감이 가시나요? 여기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자, 그가 누구든 단 한 사람도 자기의 돈을 저 세상으로 갖고 가지 못합니다. 그날이 오면 재벌이 아니라 재벌 할아버지라도 다 남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가지고 가지도 못할 돈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걸로 자기를 단장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거 2024년에는 우리 모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주님 앞에 서게 될 우리 영혼의 단장에 더 많이 신경 쓰고 이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마중물자란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났던 부자 청년도 이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주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청년처럼 물질에 지배 당하는 인생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들을 그것이 얼마가 됐든 간에 잘 지배하고 잘 다스리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잡다단하게 변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흔들림 없이 또한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할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에게 나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맡길 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이후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한 번뿐인 인생을 더욱 빛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의 만남을 들여다봤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신앙과 삶을 칭찬해 주셨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물질이 그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물질을 우선시하는 그의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자 영생에 관한 질문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청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속에 김진철 목사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진지하게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삶을 사는 데 있다는 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대에 만몬이라는 우상으로 군림하고 있는 물질과의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돈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거들랑 그 복을 장악하고 지배할지언정 그 돈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오 성령이시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2024년을 살아가는 내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